치료 안 받고 위로 안 받고 은혜를 입어서 생명수 강가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들이 살아나고 잎사귀는 약재가 되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이 땅의 삶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연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생명수 강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내 영혼을 적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 나는 언제나 외지인이 돼 있고 항상 나그네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내 영혼이 소생함을 입어야 되는데 복잡한 세상사, 자식 걱정, 내일의 사는 걱정,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모든 걱정 때문에 생명수 강가에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은 마음이 돼서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는 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달마다 열매를 맺어서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어느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땅의 삶의 원칙을 세웠다더라고요. 자녀들하고. 그 원칙이 첫 번째는 교회가 언제나 영적 고향이다. 내가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의 근원이 교회다. 그러므로 언제나 교회 가까이 살아라. 이것이 훌륭한 서울의 강남에 있는 어떤 한 2,000명 되는 자기 교회 소개하면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자유 수석 장로님이라더라. 가장 항상 교회가 삶의 고향이고 영적인 고향이고 근원이 되게 해라. 두 번째, 자녀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반드시 주일학교 교사해라. 세 번째, 30 넘으면 다 독립한다. 그것이 자기 가정의 불문열처럼 지켜온 거라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지금 이 손자 손녀가 7명인가 그러시다고 그러던데 항상 주일날 다 모여가 밥 먹는 게 교회에서의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이다.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생명수 강가에 흘러내리는 이것은 오염이 한 번 되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이것을 강을 치료하기 위해서 녹조가 끼온다 하면 우리가 세상 강도 한번 보세요. 바다나 녹조가 낀다. 이거 치료하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경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염되지 않고 맑은 일급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낙동강 700리 저 흘러가고 있는 저 물도 제일 처음 발원되는 생명수 강인 황지마을 삼척부근이라고 들었는데 그 황지라는 마을에 나오는 솟아나는 물은 1급수 중에 1급수입니다. 아주 맑습니다. 너무나 깨끗합니다. 1급수 중에 1급수인데 이게 낙동강 700리를 흘러가면서 전부 오염이 되는 겁니다. 가정의 폐수, 쓰레기 모든 게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전부 정화를 하지 않으면은 물이 흘러가면서 700리를 흘러가면서는 대구 성수공단쯤 오면은 상급수 중에 상급수라. 다시 정화하고 돈을 들여서 정화하고 내려가서 그대로 또 두면 부산 하단공단쯤 오면 폐수입니다. 이거 또 돈 들여가 또 정화하는 것처럼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가려면은 잘 정화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이 생명수 강에는 지성적인 강도 흐르고 있고 이성적인 강도 흐르고 있고 영적인 강도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지성적인 것과 이성적인 부분에 의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지적인 것, 이성적인 것 이것을
아주 지혜로운 사람, 아주 지적으로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 너무 영적으로 신령해서 지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영적인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아, 운이 좋아, 그 집은 운이 좋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운은 성경으로 끌어들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해졌다. 영적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작동합니다. 생명수 강가에 맑고 오염되지 않는 수정 같은 내 영혼에 흘러 넘치는 물이 가슴에, 에스겔서의 말씀대로도 발목, 무릎, 배꼽 헤엄치는 강이 되었더라. 오염되지 않는 강에만 여기는 생명나무가 열리고 달마다 잎사귀가 열리고 하는데, 이것은 원칙을 세워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맑은 물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는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흘러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강은 흘러내린다. 어디까지? 이 땅에 사는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까지, 우리 심령까지 이게 흘러 넘치는데, 이 심령을 적셔주시는 것은 오늘 이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겁니다. 오늘 또 깨끗하고 맑은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값없이 마실 수 있는 생명수의 원천되는 오염되지 않는 값없이 와서 마셔라. 생명수 강가에는 모든 나무, 열매, 잎사귀가 다 약이고 축복이고 형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수 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인간인 우리가 해야 돼요. 가만히 두면 금세 오염된다. 녹조도 끼고, 이 강은 쓰레기가 몇 개만 들어도 이 강에 오래오래 비닐 썩은 것 들어오면 이 강이 정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의 날에서 생명수 강이 쫙 흘리는데,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대로, 말씀대로. 좀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수 강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만 이 강은 유지되고 아름답게 축복되고 형통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지혜와 지식과 영적인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온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자녀와 사업체와 모든 앞날 위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명수, 오염되지 않는 수정같이 맑은 이 영혼의 강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면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오염시키는 것도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 강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천의 물은 언제나 맑습니다.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 심령이 가난할 때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마셔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길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흘러올 수, 말씀이 흘러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깨끗하고 맑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이 물을 날마다 때마다 잘 흐르고 마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삶에 우리도 이걸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있어서 이 맑은 물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흐르기 때문에. 갇혀있는 물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온 성도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작은 트라우마나 고민거리나 아픔은, 과거의 상처는 다 있습니다. 우리 명문교회도 31년을 지내오며 2000년 8월 달에는 어마어마한 교회도 사건이 벌어졌다. 청년 하나가 바다에 가서 이 청년 하나가 물에 빠져 죽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에도 해외에 나가 있었지만 우리 교육자 카톡방에 이 청년 수련회 갔는데 애 하나가 열사병으로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다 보니까 나는 다른 건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조치하고 계속 카톡한다. 네,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가 어떻게 하고. 왜냐하면 나에게 2000년 8월 달은 잊을 수 없는 나에게도 트라우마가 있다. 24명의 대학부 학생들이 수련회 갔는데 저 거금도 갔습니다. 거금도. 예? 거금도가 어디냐 하면은 소록도 옆에 있는 섬 거금도에 갔는데 24명이 갔는데, 그때도 이 목회자에게는 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아 할 동안 뭔가 이건 아닌데 이거는 맞는데 일반 성도에게 주시지 않는 영감이라는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수련회 가는데 거금도 간다 하길래 제가 반대했어요. 안 돼, 너무 멀어요. 가는데 동선이 하루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여러분 뭡니다. 고홍반도 내려가가 다시, 지금은 소록도 다리가 놓여 있다는데 소록도 가서 다시 고흥에서 거금도 섬까지 들어가려면 거의 하루, 가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오는데 하루 걸리니까 가까이서 하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야,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네. 그런데 계속 기도하도, 수련회 준비하는데 기도하는데 불안하다. 왜 이렇지 내가? 안 된다고. 계속 간다. 그때 끝까지 안 된다 하고 막았어야 됐는데 목회자의 의지를 꺾고 가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서 혹시 감독관으로 같이 좀 따라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시냐. 다 우리 시무장로님 한참 일하실 연세고 다 바빠, 갈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목사 안수도 아닌 강도사 한 사람을 청년 24명 해가 따라 보냈다고요. 보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불안하니까 언제 바다에 들어가냐. 수련회 계획표를 가져라. 화요일에 들어간대요. 몇 시에 들어가느냐. 오후 2시에 들어간대요. 봉사하고 체육대회 하고 간대요. 좋아. 그러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체조를 많이 하고 들어갈 때 인명구조대 바다 경찰한테 신고하고 다 준비해서 갈 거야. 그 화요일 날 들어갑니다. 바다에. 그래? 또 끝났습니다. 보고를 듣자. 나도 모르게 이랬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왜 이리 불안하지? 그 다 잘 끝났길래 잘 넘어간다니까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란 말도 못하고 누구세요 하니까요. 목만 하는 거예요. 누군다니까 정강도사인데요. 근데 청년 하나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머리가 획 비어졌다. 수요 예배를 밥을 먹다가 한 2숟가락 먹다가 갔는데 먹은지 마은지 지금까지 내 생애에 그 시간부터 그 다음 시간까지 필름이, 기억에서 사라진 필름은 지금까지 그때밖에 없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천장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천장에 거꾸로 앉아있다는 건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머리가 빙빙 돈다는 얘기 아니에요.
딱 순간적으로 느낀 게, 아, 내가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구나. 강대상을 붙들고 있는데 빙빙 도는데 조금 있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 우리 청년 하나가 수련회 가서 물에 빠져서 지금 방금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나에게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수습하러 그 집에 가가 이야기했더니 그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인데 걔 혼자만 교사하는 애로 아주 열심히 믿는 애였다. 18년 전 사건입니다. 그래가 그 부모 데리고 거기 내려가가 부모가 그 시체 보더니 어떻게 했어요? 기절해버렸어요. 어떻게 뭐 링겔 꽂고 뭐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겨우 온 의사들이 다 달라들어서 공현대 아산병원 살려냈다. 뭐 쓰러진 거 해놓으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뭐 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가 오는 건 인간의 힘으로는 못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운이 좋아 그런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생명수 강가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아하,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오니까 뭐 그렇지 않겠어요? 화나니까 뭐 친척 어떤 사람이 와가 내 멱살 잡고 넥타이 끌고 가지. 너가 목사야? 예, 제가 목사입니다. 참 이 기가 막힌, 아무도 수습할 방법이 없더라고. 이틀을 거기 있었는데 뭐 소주 대병을 그냥 물 마시듯이 마시면 너무 화나고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뭐 이 어떻게 수습 방법 숫자를 꺼낼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생명수 강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내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기도할 만한 조용한 데 없냐? 찾아봐도 없어요. 병원 하니까 막 다 간호원하고 바쁘고 저기 법이 직원 화장실이 있더라고. 거기는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 안에 들어가 기도할 테니까 누가 나를 찾으면 연락 주라고. 그리고 병원에 담요 2개를 가져 수세식 화장실이니까 뚜껑을 덮고 밑에 깔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지 내 힘으로는 이미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는지 밖에서 목사님, 아버지가 찾는데요. 갔더니 그 아버지 한순간에 마음이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식이 죽었다는 말에 내가 이성을 잃었는데 용서하시라고. 수습하자 해서 여러분 그 다 수습회가 예배 드리고 그 마무리해가 서울에 다 올라오는데 심정이 어떻겠어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 내가 그때 기도를 뭐라 했냐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방에서 시작하겠고 내 생명보다 더 아끼는 이 명문교회, 내가 있으므로 이게 더 시끄러워지고 이 집하고 문제가 심각하니까 내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님,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수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장례 예배 다 드리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냥 있느냐고, 이거 어쨌든 다 본인의 실수로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남자애들 청년들이 3명이 감독할 수 있는 장로님들이나 담임 목사님도 없고 그 가니까 자기들끼리 수요일을 또 가가지고 또 바닷가에 했는데 이완류, 예? 물이 도는 이완류가 퍽 해가 오면서 다 끌고 갑니다. 그 3명이, 남자애 3명이 방파제 있는 데서 끌려갔는데 한 명은 수영해서 살아나오고
한 명은 겨우 인공호흡 시기가 살아나고 한 명은 몇 시간 뒤에 시체로 떠올라온 겁니다. 이야, 해결이 안 된다. 이거 그 당시에 조선일보 신문에도 나고 요란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해결을 하고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니까 그래도 가서 위로 좀 해드리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도 그래서 이제 이거 하고 난 데는 나는 이제 이 명문계를 사임하려고 여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지금 사임서를 써가 포개도 가지고 있고 끝나면 이제 이거에서 후임 구하시오.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수습하는 것만 생각했으니까 갔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애가 이런데 좀 위로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탁 보더니 그래요. 목사님, 예, 내가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도 다시 묻겠는데 이 아들 이렇게 죽어도 천국 간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아들 죽은 몫으로 얼마의 위로금이면 나는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절대로 이런 돈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딱 그러시더라고. 반드시 나하고 약속해야 된대요. 뭡니까 하니까 나도 교회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꼭 그 교회에 계셔야 돼요. 나오지도 않았지만 말이야. 끝까지 그 교회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 그냥 안 돈다는 거예요. 이야, 지금 오면 이제 그 다음 주에 구임 가라고 사표를 여기 써가 있는데 빨리 확답하래요. 나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끝까지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기도해드리고 나오면서 사임서 확 지저가 쓰레기통에 버리고 온 게 2000년, 지금 2018년까지 31년째 이 강단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생명수의 강에 흘러 넘치는 쓰나미 같은 시험과 어떤 환난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세우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생명수 강에 오염되지 않는 수정같이 맑은 이 물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교회에 진심으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